할렐루야.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편 말씀입니다. 시편 3편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05쪽이 되겠습니다. 시편 3편 말씀입니다. 먼저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실시간 예배가 오전 11시 예배, 새벽 5시 예배, 금요일 철야 저녁 8시 예배가 실시간 예배가 방송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고 혹시 특별한 경우에 예배당에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가정에서라도 꼭 유튜브에 들어가서 말씀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모든 예배는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 바랍니다. 9월달 월상 예배 및 11쪽 새벽 예배가 9월 3일 수요일 날부터 금요일 날까지 우리가 월상 예배가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가 기도해야 될 만한 그런 때가 우리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함께 꼭 참석해서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험생들을 위해서 수능시험을 앞두고 있는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교사 임용고시를 앞두고 있는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진관범 집사님 아들 되는 우리 진수영 자매님이 딸이 박사학위 논문에 이렇게 통과했습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데 한번 축하 한번 박수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문지은 청년이 우리 고선자 우리 권사님 딸이 또 이렇게 국가공무원에 이렇게 합격했습니다.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박수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코로나19를 예방하기 위해서 지금 4된 거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음식을 나누는 일들은 가능하면 하지 마시고 꼭 여러분들이 마스크를 꼭 끼고 교회 안에서 예배에 임할 수 있도록 그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순복음 제주신학교 후원이사로 함께 섬기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에 함께 저희들과 함께 신앙생활 하시다가 목포로 이사 가신 최오심 권사님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먼저 천국 가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3시에 하늘누리 공원에서 거기에서 마지막 또 이렇게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데 혹시 관계되시는 분들이나 아시는 분들, 가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함께 참석해서 위로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로비에 우리 한순도 권사님 가정에서 농사지은 호박을 갖다 놨는데 필요하신 분들은 가져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3편 말씀입니다. 시편 3편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큰 소리로 서로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잔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 도다 셀라.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건강에 위협이 되는 이때를 통하여 우리 영혼을 고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섬세한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하소서. 속히 환난의 때가 지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며 한국교회가 당하고 있는 시련 속에서 한국교회가 정결해지고 성숙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체험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시고 전염병 치료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의료진들과 자원봉사자들을 축복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오늘부터 시편에 나와 있는 말씀을 몇 주간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편과 2편에 나와 있는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넘어가고 3편에 나와 있는 말씀을 나눕니다. 3편에 나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인생의 어두운 밤을 만날 때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라고 하는 것에 관한 그런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은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위기가 우리 가운데 종종 나타나게 됩니다. 저도 40년 가까이 한 교회를 섬기면서 목회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냥 쉽게 40년 동안의 세월이 흐른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그때그때마다 힘들고 어려운 고비가 많이 있었습니다. 지나고 보면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 못한 코로나19를 온 인류가 만나서 특별한 대책이 없이 코로나가 좀 발생될 때만 하더라도 그냥 백신 주사 맞으면 되겠다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희망을 가졌는데 우리는 희망대로 일이 제대로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 고문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듯이 아마도 백신에 대한 기대도 걸었는데 백신 주사를 맞아도 역시 계속적으로 이렇게 끊어지지 않고서 확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걱정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가 오늘 시편을 기록한 다윗에게도 찾아왔습니다. 다윗은 외부의 적을 만나서도 많은 위기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은 그냥 외부의 적들과는 싸워서 그냥 승리하면 되는데 내부의 적을 만났을 때는 다윗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웠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3편에 나와 있는 말씀은 바로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아들에 의해서 쫓기는, 아들에 의해서 도망 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고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더니요, 그동안에 다윗을 지지하던 많은 사람들이 아들 편에 서서 아들을 또 따르고 있기 때문에 다윗은 역시 배신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다윗의 삶 가운데 커다란 위기가 하나 있다고 한다면요, 사울 왕으로부터의 쫓김을 받았을 때입니다. 사울이 바로 자기의 장인에 해당되는데요, 장인으로부터 이렇게 도망다니는 그런 쫓기는 그런 신세가 되었을 때에 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던 그 시가 바로 시편 57편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자, 57편 6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57편 6절과 8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습니다.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습니다. 자기들이 그 중심에 그 중에 빠졌도다. 셀라. 7절 말씀.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됐습니다. 내 마음은 정해져 있습니다.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겠습니다. 바로 8절에 나와 있는 말씀.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고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할렐루야. 이 말씀의 배경은 사울왕에게 쫓김을 당하면서 아둘람이라고 하는 굴 속에 그가 숨어 있을 때에 정말로 암담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굴 속에 들어가서 역시 다윗이 무엇을 했을까라고 해서 묻는다고 한다면
다윗은 굴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기다림이 굴 안에서 있었습니다. 다윗이 굴 속에서 어떤 일을 했을까라고 묻는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가 어떤 상황이었는가? 사무엘상 22장 1절과 2절에 나와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아둘람 굴에 갇혀 있는 상황 가운데 있었을 때에 다윗이 어떠했는가라고 하는 것.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게 되었다. 사울 왕을 피해서 굴 속에 들어가서 기다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사람이 약 400명가량이 되어서 그들과 함께 힘을 모아서 사울왕과 싸울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을 얻게 되었다라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아둘람 굴이 꼭 있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 힘들고 어려울 때에 굴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새 힘을 얻었던 다윗처럼 아둘람 굴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좀 이 말씀을 드리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진짜 아둘람 굴이 있습니까? 굴 속에 들어가서 진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서의 우리가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굴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철저히 회개하면서 기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로부터는 능력을 가지고 다윗이 새로운 삶을 출발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아둘람이라고 하는 굴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체험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로 사울왕에 의해서 도망다니는 삶을 살게 되었을 때도 굴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만나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 오늘 3편에 나와 있는 말씀도 그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도망다니는 그런 삶이 되었을 때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시편 3편을 분류할 때에 바로 우리는 탄원시라고 말합니다. 탄원시라고도 말하고 있고 시편 3편을 가르쳐 말하기를 새벽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아침시라고 말합니다. 아침입니다. 예수님께서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로 예수님은 하루의 일과의 삶을 예수님은 시작하셨습니다. 기도로 예수님의 하루의 일과의 삶을 시작했다고 한다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거칠은 광야길을 가고 특별히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우리 가운데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무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고 한다면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기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새벽을 깨워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함 받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다윗은요 10년 넘게 광야에서 사울왕에게 쫓김을 당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힘들게 그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33년 동안 나라를 통치하는 그런 통일 왕국의 왕으로서의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제는요 자기가 이렇게 왕이 되어서 자기를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거의 다 제거되었습니다. 이젠 다윗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다윗은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왕이었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 없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데,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쫓기는 그런 신세로 전락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하 15장 13절 14절에 나와 있는 말씀,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쫓기는 신세가 되었을 때 그의 모습이 어떠했는가? 사무엘하 15장 13절 14절 말씀,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지금까지 다윗 왕을 추종하고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밑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다 배신해서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다 돌아갔습니다라고 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14절 말씀,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않으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기 때문에 빨리 이 성을 떠나야 된다라고 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0절 말씀, 사무엘하 15장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윗이 감난산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면서 피난길에 떠나고 있는 다윗의 어떤 면에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도 이렇게 자녀를 양육하면서 여기까지 삶을 살았고, 여러분들도 자녀를 양육하면서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다른 어떤 문제보다도요, 자녀의 문제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가장 힘들고 어렵게 하는 것이 자녀들의 문제가 아닌가라고 하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적들과의 싸움에서는 다윗이 충분히 이겨나갈 수가 있는데, 자식과의 싸움에서는 이길 수가 없었고 그가 울면서 도망가는 자로서의 삶을 살았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백성들이 마음이 압살롬으로 다 쏠려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했습니다. 권력을 잃어버리다 보니까 하루아침에 많은 적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현 정부도요, 대통령 선거가 내년에 치러지기 때문에 대통령 권력에 누수 현상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전에는 굉장히 대통령이 힘있게 정책이나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이끌어갔는데, 이제는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 권력이 많이 약해진 그런 부분이 있어서 대통령을 패스하는 일도 지금 여당에서 일어나고 있는 한 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윗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자기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다 아들 쪽으로 다 가게 되고, 자기를 또 따랐던 사람들이 배신하는 그런 입장에 있었고 도망다니는 그런 신세가 되었을 때에 다윗이 어떤 일을 했는가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아마 각자는 다 다르겠습니다만은 삶의 현장에서 우리에게 부딪히는 내심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이 일어나고 있을 때,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함 받으면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바로 오늘 3편 1절에 나와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1절 말씀, 여호와여,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은 아이고 하나님, 아이고 하나님, 그리고 어려운 문제가 닿으면 주여, 주여, 주님의 이름을 부르듯이 다윗은 애마디 말을 한마디 던지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여호와여, 여호와여. 오늘 다윗의 심정 가지고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다고 한다면은요, 우리가 주님을 찾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짖고서 찾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1절과 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과 2절에 나와 있는 말씀,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리지 많은지요. 다윗은 대적이 많습니다. 나라 밖에 대적도 있습니다. 나라 안에 대적도 있습니다. 몸 안에 대적도 있습니다. 집 안에 대적도 있습니다. 사면 가운데서, 대적 가운데서 원수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어나 나를 치는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나에게는 많이 있습니다 라고서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는데요, 주위의 환경은 바꿔지지 않습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에 나와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는데 너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너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너를 해하려고 하고 있는 원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못한다라고 하면서 주위의 상황과 환경은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백신 주사를 맞아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결론적인 그런 얘기가 지금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극복할 수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새벽 시간에 사사기 11장에 나와 있는 사사 가운데 한 사람, 입다라고 하는 사사에 관한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입다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서자입니다. 그가 기생의 아들로 이 땅에서 태어났습니다. 서자이기 때문에요, 집안에서 자라지를 못하고 쫓겨남을 당했습니다.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한 가운데서 그가 쫓겨난 가운데서 삶을 살았습니다. 너무나도 삶이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그는 용맹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귀하게 사사로서의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어떤 상황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지금은 코로나 전국 시대다, 상황을 얘기합니다. 이것은 생각보다도 너무나도 큰 문제다라고 하는 것, 어떤 사건의 문제가 너무 크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 사람은 이렇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상황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정적인 것도 생각이 굉장히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또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부모의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쫓겨남을 당하고 자식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했던 입다였지만은 하나님이 함께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상황을 극복하고 자기들을 내쫓았던 사람들에 의해서 그가 사사로 쓰임받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보면은 우리가 어떤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것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은 인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너는 대적이 많아서 너는 하나님께로부터의 도움을 구할 수가 없다라고서 말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바로 다윗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기도했는데, 그런 상황 가운데 오늘 3편에 나와 있는 말씀 보면은 셀라라고 하는 말이 3번 나옵니다. 여러분들 시편에 보게 되면은 셀라라고 하는 말이 여러 곳에 많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바로 목소리를 높여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목소리를 높여서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물론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성도님들의 삶을 보면서 이럴 때에서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라고 이렇게 제가 할 수 있는 말 가운데서 그런 말을 자주 합니다. 그런데요, 너무나도 삶이 힘들고 어려우면은요, 기도 못 합니다. 힘들고 어려우면은 그 힘들고 어려운 것 때문에는 기도 못 합니다. 지금 다윗은 원수들이 많습니다. 그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주위에 있는 사람도 도와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이번 기회는 너는 안 된다. 여기서 너는 그렇게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을 때 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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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성도의 입에서 외마디의 절규가 나오게 하는 가장 커다란 고통은 하나님께 도움을 받지 못한다라고 생각하고 좌절과 낭망에 빠질 때입니다. 우리는 이럴 때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난 이렇게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구나. 나에게는 더 이상 기대하는 것이, 소망이, 바랄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생각할 때에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하나님 찾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폭풍우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주님이여 날 도와주소서. 주님이여 날 도와주소. 폭풍우 흑암 속 해치사, 폭풍우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할렐루야. 3편에 나와 있는 말씀 보니까요, 원수가 많다, 원수가 많다, 너를 해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다라고 하는 말이 반복적으로 기록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원수가 많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특별한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원수를 이길 만한 능력이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많은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더 이상 하나님이 너와는 관계가 끊어졌다, 하나님이 너를 보살필 만한 능력이 하나님에게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다윗은 거기에서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다시 한번 기도했습니다. 자, 3절에 나와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다윗은 세 가지의 제목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바로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가 되어주신다. 먼저는 주님은 나의 방패가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요, 어떤 면에서 전쟁할 때 주력한 무기 가운데 하나가 방패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요, 방패는 두 종류의 방패가 있는데 작은 방패가 있고 큰 방패가 있습니다. 작은 방패는 내가 적과 싸울 때에 적의 화살이 나를 맞히지 못하도록 나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작은 방패에 해당되는 겁니다. 근데 이 큰 방패에 해당되는 방패는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전체를, 내 몸 전체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큰 방패에 해당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적들이 많은 화살을 가지고 나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사면으로 하나님은 나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는 분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또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머리를 들게 하신다라고 말, 머리를 들게 하신다. 여러분들 혹시 이제 법정에 재판받는 장면을, 저는 요즘 들어서는 그 재판받는 장면을
가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성도님들이 다 이렇게 착하게 삶을 살아서 법원에서 재판받는 장면이 별로 없는데, 전에는요 굉장히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재판받는 장면을 가보게 되면은요 거의 다 이렇게 판사 앞에 다 서게 되면은요 머리를 뻣뻣이 드는 사람 없습니다. 다 머리를 숙이면서 잘못했습니다,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신다고 한다면 내가 나가서 앞으로는 이렇게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해서요 머리를 다 숙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잘못한 사람은 머리를 숙이게 되었습니다. 실패한 사람은 고개를 숙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고개를 들게 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고개를 들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는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이전의 지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 창세기 40장에 나와 있는 말씀 보면은요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너는 머리를 들고서 나가서 관직이 다시 회복될 것이다 라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편 27장 6절에 나와 있는 말씀 보면은 전쟁에서 너는 승리를 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머리를 들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욥기서 10장 15절 16절에 나와 있는 말씀 보면은 죄의 혐의 가운데서 너는 벗어나게 된다, 이럴 때를 가리켜서 머리를 든다라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들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는 다윗에게 용기를 주었다라고 하는, 다윗에게 소망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 너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격려와 용기를 주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머리를 들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마도 우리 모두에게 격려와 용기를 심어줄 수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좀 머리를 한번 번쩍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머리를 숙일 만한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머리를 들어주셔서 우리에게 자존감을 심어주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머리를 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사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아침 일부 예배 때요 우리 이렇게 소망이가 이렇게 감사헌금을 했는데, 감사헌금 그 제목이 있어요. 뭐 때문에 감사했는가? 자기 누나가 생일인데 믿음이가 나의 누나가 된 것을 나는 감사한다. 이거 믿음이가 나의 누나가 된 것을 감사한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어린아이가 그런 생각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쩌면 제가 보기에는 이런 생각을 아이들이 갖고 있구나. 바로 당신이 나의 아버지가 된 것을 나는 감사한다. 당신이 나의 어머니가 된 것을 감사한다. 하나님 아버지가요 우리의 머리를 들어주신대요.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의 머리를 들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다 힘들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영광이 되어주시는 분, 그 다음에 우리의 머리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용기와 희망을 주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3절과 4절에 나와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4절과 5절에 나와 있는 말씀. 4절과 5절.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나의 영광이 되어주시고 나의 머리를 들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에게 목소리를 높여서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성산에서 응답하시도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5절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다.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셨다라고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누워 자고 깨었다. 여러분들 누워 자고 깨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 아닙니까? 낮에는 열심히 일하고 밤에는 열심히 잠을 자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처럼 생각되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요 밤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염려 근심 가운데서 두려움 가운데서 밤잠을 제대로 자고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없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머리를 들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나는 편안한 잠자리를 하고 있다. 누워 자고 아침에 내가 할 일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나는 기도하는 일을 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침에 하나님께서 내가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 편안한 잠자리는요, 염려와 근심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면은요, 불안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면은요, 걱정거리가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면은요, 편안한 잠을 자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편안한 잠을 잤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대해서 반드시 응답해 주셨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편안한 잠을 잘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편안한 잠을 자고 날마다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만한 이유가 여기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6절 말씀.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천만인이, 천만 사람이, 천만에 해당되는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진을 치고 있다 할지라도요, 나는 절대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아니한다라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방패가 되어주신다. 하나님은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다. 그분은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분이다. 구원의 뿔이 되어주시고 반석이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상황은 비록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이것은 문제 삼을 것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다 힘듭니다. 그래도 이 가운데 여러분들이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말고, 코로나가 나를 어떤 면에서 힘들고 어렵게 한다 할지라도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나는 충분히 이것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담대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삶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7절과 8절에 나와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다시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여호와여 일어나소라고 하는 그런 말씀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적들과 싸울 때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법궤를 앞장 세워서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전쟁할 때마다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의 승리를 얻었습니다. 법궤를 옮길 때마다 여호와 하나님 일어나서서, 여호와 하나님 일어나서서 함성을 부르면서 그들이 법궤를 옮겼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 일어나서서, 하나님 일어나서서, 하나님 일어나서서 나의 하나님의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다 치셨다, 그리고 악인의 일을 꺾으셨다라고서 말씀하셨습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고요? 상을 베풀어 주시는 분. 할렐루야. 원수들 앞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고 승리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원수들의 이빨을 다 뽑으셨다라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수의 이빨을 뽑으셨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아마도 사자와 호랑이, 아마도 이렇게 동물 중에서는요 가장 힘센 동물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그런 얘기합니다. 이빨 빠진 이빨 빠진 사자, 이빨 빠진 호랑이. 호랑이지만은 이빨이 없으면은 힘이 없는 것처럼 원수마귀가 이미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실 때에 원수의 이빨을 다 예수님께서 뽑아 놓으셨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완전한 승리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날마다 하루가 영적인 전쟁터지만은 전쟁에 용사하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면은 우리의 삶은 이미 이긴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면은 절대로 우리는 패배자가 아니라 승리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30만 명이 넘는 연합군이 덩케르크라고 하는 항구에 독일 사람들에 의해서 포위되었습니다. 이제는 포위되었기 때문에 독일 사람들에 의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처했을 때에 영국의 처칠 수상은 이 소식을 듣고 전 국민들에게 기도해 줄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 국민들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연합군들을 위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덩케르크 항구에서 큰 폭풍우가 몰려와서 독일군 비행기가 출동할 수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연합군들이 작은 배들을 동원해서 그들을 전부 다 구출해 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 주간에 아프가니스탄에서 우리 한국 사람들을 도와줬던 약 한 300명 정도가 되는가요? 그 사람들을 이렇게 기적적으로 이렇게 탈출시켜서 한국 땅까지 다 오게 했는데 그 이튿날 폭탄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죽어져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 함께하냐고 묻는다고 한다면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위기가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이 코로나보다도 더 심한 어떤 위기가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전지전능하신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기도의 내용은 세 가지만큼은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뭐가 되어주신다?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광이 되어주신다. 하나님은 뭡니까? 우리의 머리를 들어주시는 분이다. 천만년이 진을 치고 나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고 승리케 해주신다는 이 사실을 확실히 믿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여기에서 좌절과 낭망하지 말고 뭐 대충 살다가 그냥 가면 되겠지라고 하는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기도의 능력 가지고 승리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방패 되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전능하신 발로 우리의 삶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대한 확신은 일상의 삶을 가능케 합니다. 대적이 아무리 말아도 문제될 거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입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주여 삼창한 다음에 우리 통성으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아침도 하나님, 저희들 말씀 가지고 하나님 아침도 하나님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은 위기를 만났을 때에 아들로부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쫓기는 신세가 되었을 때, 사울왕으로부터 도망다니는 그런 신세가 되었을 때 아들람 굴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만이 사는 길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하나님 모든 것이 다 막혀있는 가운데서, 힘들어하는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때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하심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하나님 응답받는 귀한 삶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원수의 뺨을 치시고 원수의 이빨을 다 뽑아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영광이 되어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머리를 들게 하시는 그분을 향해서 하나님 영광과 찬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삶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왜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이룬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우리 한번 1절만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여러분들이 손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확실히 붙잡아 줄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두 손을 높이 들고서 하나님 앞에 1절만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신 주님 이미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어제 김미애 권사님한테 제가 전화를 이렇게 통화를 했습니다. 담임 목사로서 제가 걱정 가운데 하나는 아마도 그 나라에 가서 코로나에 걸려서 병원에 갔는데 병원비가 많이 나왔으면 어떻게 될까? 경제적인 면에서 제가 걱정스럽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병원비가 많이 나오지 않았느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그 나라도요 병원비를 받지 않았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힘들지만은요, 권사님 어떻게 힘든 거 이렇게 어떻게 견디십니까? 물었더니 목사님, 이번 계기에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계기로 삼았습니다.
전에는 뭐 바쁘다 보니까 기도 생활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말씀도 가까이 하지 못했는데 이렇게 혼자 있다 보니까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귀한 계기로 삼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우리 사랑하는 김미애 권사님을 통해서 들었는데, 아마도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원망과 불평은 해결 방법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이 올다 할지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어두운 밤을 만난 사람이 오늘 분명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저도 목회하는 현장에 그런 일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일이 목회 현장에 일어날 겁니다. 그런데 다 극복할 수가 있는 것은 아침에 기도함으로 인해서 어려운 고난을 다 극복해 나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믿고, 새벽에 좀 여러분들이 코로나 때문에 힘들지만은 함께 나와서 기도 모임에 참여할 수 있는 삶들이 다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다윗은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정말로 말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배신을 당하고 배반을 당하고 이렇게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 사울왕으로부터 하나님 배신을 당해서 이렇게 또 굴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습니다. 아, 그분은 나의 방패다. 나의 방패가 되어주신다. 나의 영광이 되어주신다. 나의 머리를 들게 하시는 분이다. 천만인이 진을 치고 나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의 뺨을 치시고 이빨들 다 뽑았다. 그래서 나는 승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어두운 밤을 잘 극복해 나갔습니다. 주님,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어둡다라고 탓하지 말고 어둠이 지나면 새벽이 우리에게 분명히 찾아오기 때문에 새벽을 위해서 저희들이 기도하면서 이 어둠을 물리치는 자로서 하나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는 묶임을 걷고 떠나갈지어다. 코로나19는 묶임을 걷고 떠나갈지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제주 땅에서, 한국 땅에서, 열방 안에서 코로나19는 묶임을 걷고 떠나갈지어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 가지고 하나님 승리하면서 이기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들이 다 되기 원합니다. 오늘도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귀한 예물들을 정성껏 주님 앞에 드려오니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신이 연약한 가운데서 하나님 오늘 주님 전에 찾지 못한 자들, 그들 위에 하나님께서 육체의 연약함을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치유하여 주시고,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님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는 자들 기도하면서 코로나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때문에 경제적인 면에서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우리의 머리를 들어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믿음을 가지고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 기도 드려옵나이다. 아멘.